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닷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 이 고레스의 명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며 또 그들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의 때에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 것이죠.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의 때와 또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기반하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성전을 지으라고 적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반포한 이 명령이라는 뜻이겠죠. 이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외국으로 보면 좀 발음이 좀 다른데 키루스의 실린더라고 얘기를 해요. 흙으로 만든 제가 여기 지금 이 물병이 있죠. 이 물병만한 곳에 이 왕의 명령을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키루스의 실린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지칭하는 유물이 있는데, 이 키루스의 실린더는 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아주 공인된 아주 유명한 박물관인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의 칙령 중에는 이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종교를 자유를 허락한다, 또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문구들이 후에 뭐가 되냐면 유엔에서 제정한 이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의 인권 선언문이 적힌 벽에는 이 고레스가 작성한 문건이 함께 적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모든 것들이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분들은 예배 후에 이 키루스의 실린더, 또 고레스의 실린더,
그리고 유엔의 인권선언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더욱더 이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게 다가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요, 포로기환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요, 바벨론 포로기환 3세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포로기환 1세대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1차는요, 주전 537년에, 숫자 나오니까 머리 아프시죠? 그래도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니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 건축을 위해 1차 포로기환이 있었고요, 또 2차는요, 주전 458년에 이 에스라의 인도로 이 백성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 이렇게 3번의 귀환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허락함은 물론 그들에게 직접 성전을 짓도록 이 법령으로 허락해 주었죠. 또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건들을 지원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기에 이 성전에서 탈취한 모든 성전 기물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심지어 많은 금은보화를 도리어 얻으면서 이 바벨론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축복을 받으며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의 삶이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기다리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됐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데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또 물질도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끔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때가 돼서 그분을 부르신 건데, 그렇죠? 그러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적합할 때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준비하시고 그의 봉사자를 부르시고 사명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기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사람, 또 재정, 건강, 환경,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만 구하고 바라야 할 것은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풀리지 않는 미래와 또 진로에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또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함이 없으심을 깨닫고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원함과 간구함을 한치의 부족함 없이 그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믿음을 실천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살아생전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모래와 같고 별과 같은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살아생전에 그것을 경험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평생 유리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자였고 그 민족이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이룰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에, 요셉의 후대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대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때 그 기도는 언제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처럼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받을 때 이미 그것은 우리 삶과 또 가문에 약속된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70년을 기다려서 받은 약속된 선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성전 세우기를 사모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스룹바벨은 다윗의 족보로 유다 왕족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끊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아는 예배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 1차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던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아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이 없으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낮과 밤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이에요. 이처럼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그 역대기 상하의 이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역대기 상하에서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열왕기상은 모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를 적고 있지만 이 역대기 상하에서는 무엇을 적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순종을 중심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그려진 이 이야기가 오늘 동일하게 이 에스라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성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리아산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모리아산 좀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통곡의 벽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한 벽에 서가지고요 막 이렇게 어떻게 하죠? 연못으로 보여드려야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 통곡의 벽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공격으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서쪽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벽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그 벽을 보고 그 성전에 남아있는 그 잔해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통곡의 벽입니다. 그 위에는, 이 성전의 벽 위에는요, 이 바로 성전의 내실과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실이라는 것은 분향단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 지성소는 뭐예요?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성소의 위치에 뭐가 있냐면 슬프게도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가.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진을 보면 이 모스크가 성전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성전에 모스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통탄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히 언약궤가 모셨던 거룩한 지성소는 바위 위에 세워졌거든요. 지성소의 바닥이 바위예요. 그리고 지금 모스크를 안에 들어가 보면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언약궤가 놓였던 지성소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 위에 바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번외의 이야기지만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제가 좀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묘가 있다고요? 신기하네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가끔은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언급되는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의 묘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묘를 찾아가요. 실제로 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가면 이 막벨라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막벨라굴을 샀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지금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지금은 사원이 된 그곳에 그들의 묘와 시신들이 있어요.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그 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시신도 있어요. 그곳에 또 한 곳에 이름 없는 묘가 있는데,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그것을 아마 요셉의 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예배 끝나고 찾아보세요. 막벨라굴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알면 알수록 이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보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어머, 사실이었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뭐한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더 두려워지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스룹바벨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데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이 기초를 놓을 때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복을 입고 제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여기 있는데 귀한 분들입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역대기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하고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앞서서 나가 싸우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찬양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싸울 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봐요. 하나님이 저들을 이기시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섬기며 이 예배의 전에서 찬양을 드렸던 이들이 얼마나 값진 분들인지,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거룩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직분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세워가며 그동안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던 자들이 성전을 세워가며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하나 회복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감탄과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뭐예요?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제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가 이 12절에서는 조금은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하였더라? 대성통곡하였더라.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지금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자들 사이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 중에서는 이전에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졌던 이 마지막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남유다, 그리고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옛날 그 웅장하고 컸던 무엇을, 성전을 기억하고 오늘 지금 기초로 놓인 이 조그마한 성전을 보면서 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며 기대에 찬 이 젊은 세대들의 사람들, 이 새 시대의 그 기쁨의 소리보다 누구의 소리가, 대성통곡하는 이 사람들의 소리가 같이 들렸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들렸냐면 성경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매우 든 사람들은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로 재건할 성전이 이전의 성전에 지니고 있던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물질도 받아오고 사람도 오고 이 행정적으로도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라고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알면서도 이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오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세우는 자들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 이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이들은 성전의 크기에 눈을 두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크기만을 보고 한탄과 슬픔을 쏟아내었던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그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뭐하지 못하였더라?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작은 성전의 크기를 보며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탄식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한탄과 탄식은 이후에 성전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 간의 내분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는 짓네, 누구는 짓지 않네, 누구는 저렇게 해야 되네, 누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을 짓는 것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이전의 성전보다 크기도 작고 솔로몬이 그 예배를 드릴 때 막 구름이 막 오고 막 그 영광이 너무 충만하여서 막 사람들이 서 있지를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참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영광이 없는 걸 보고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충만하던 영광도 없다. 이 조그마한 성전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탄식이 그들에게 전수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말라기. 말라기는 구약의 뭐예요? 끝이잖아요. 그 비관적인 사건을 끝으로 이 암흑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성전 건축은 완성되었으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기대함을 버린 그 성전과 예배,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을 잃어버리고 기대함을 포기하는 그들의 자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를 보내는 이 비참한 역사를 그렇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인기를 끌던 여러분 영재발굴단이라는 책이 아니죠.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어릴 적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제작진이 이 몇 년간의 이 프로그램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독 신기한 법칙을 찾았어요. 뭔지 아세요? 유독 영재들이 부모님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낳은 늦둥이 가정에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시나요? 내가 아직 경수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도전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늦둥이 가정 가운데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이를 늦게 가지거나 아니면 막내를 늦둥이로 난 가정 가운데 영재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작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이 교육 전문가와 의사들과 함께 이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는 여타 젊은 부부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도리어 연약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나이 든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뭐 유전적으로도 큰 차이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교육 방식과 그 모습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늦둥이를 가진 부모의 자녀는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야. 인생을 그만큼 살았고 자녀도 어느 정도 키워봤고. 그럼 20대 때 첫 아이 낳았을 때 어땠어요? 발발발 떨면서 키웠잖아요. 그러다가 둘째, 셋째 나면 어때요? 야, 가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인생의 경륜만큼이나 그들은 아이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작은 행동에도 반응할 줄 알고 아이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관대하게 반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천재로 만드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작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전 성전을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그들의 성전이 어찌 보면 자신들이 예전에 봤던 그 영광에 비해서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되는 눈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고 지어갔던 그들에게 도리어 탄식과 비난이 아니라, 기대함 없음이 아니라 기쁨과 격려가 넘치는 자리가 되었다면 어쩌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사랑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할 때 사람은 성장하고 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와 일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이 성과 얼마나 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느냐, 그 크기와 그 모습으로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눈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생활을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감격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탄식하는 인생입니까? 또 지금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에 갇혀서 탄식하는 기도, 나에게 이걸 주시옵소서라는 바라는 간구하는 기도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보다 여러분의 감격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간구하느냐, 물론 기도가 간구하는 거 필요해요. 그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아는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렸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뭐 줄까? 너 구하는 거 말해봐.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중보 기도 대원들에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또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기도의 제목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매번 같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셔요. 물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주 그 기도의 제목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중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감사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언제나 강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이야기가 인풋과 아웃풋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였을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실 저 그게 더 궁금해요. 그래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대요. 저 그 소리가 더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전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게 넘치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이 월요중보 기도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한 기도 제목을, 이 감사의 제사를 여기에서 드릴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편하게 기도 응답하신 내용들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요청, 그 옆에 뭐 있어요? 빨간색으로. 저만 안 보여요? 응답. 기도 요청만 보시지 마시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응답.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넘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만큼 감사의 제사를 이곳에서 많이 드릴 것이니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지난 한 달간 또 한 주간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였는지, 하나님에게 나는 간구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렸던가, 아니면 툭 건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툭 건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많이 나왔던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런 환경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녀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직장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셀 공동체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맑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야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감격하는 기도가 너무 적었다면, 불평과 하나님 왜 난 이게 없어요, 투정이 더 많았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패턴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탄식에서 무엇으로 바뀔 때? 감격으로 바뀔 때,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놀라게 하리라,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감격으로 바꿀 때, 그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뀔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